할렐루야.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오늘 부활주일이죠. 사실은 부활절을 준비할 때는 40일 전서부터 부활절을 준비해 옵니다. 오늘 이전에 지난주서부터 이번 주까지는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시전까지는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막 빌라도 법정에도 막 끌려가고 예루살렘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 주간을 많이 지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준비하시는 사람들은 보통 40일 전서부터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부활절이면 새벽에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6시에 모여갖고 어느 큰 운동장이나 교단에서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활절 새벽 예배는 꼭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활절을 준비할 때 보통 고난 주간에는 금식들을 많이 하죠. 고난에 동참한다 이래갖고 사실은 옛날에는 일주일 내내 금식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면 3일, 아니면 하루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래서 그 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시대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고난 주간에 금식하고 이런 얘기 별로 못 들어봤어요. 유튜브에 올라가도 뭐 그런 얘기 별로 없고 금식하면서 한다. 그러니까 시류가 많이 변해가는 거죠. 저희 한국에 기독교가 제일 부흥했을 때가 사실은 조영기 목사님이 오순절 신앙을 하면서 굉장히 부흥을 많이 했거든요. 성도 수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특히 부활절 고난 주간에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이랬던 것 같은데 그 시류가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변해 있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난을 많이 겪으셨습니까? 겪으셔야 되는데 고난을 겪으신 분들은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이 고난을 겪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일주일 동안 고난해요. 그래서 사실은 성수요일 그래갖고 수요일서부터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끌려가면서 빌라도 법정하고 뭐 그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질적인 고난의 시작이거든요. 일주일의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다 이래서 고난 주간 이릅니다. 근데 그 의미가 사실 조금 다른 의미에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고난을 받았냐 이거죠. 그런 그 환경적인 대사장 집에 가고 뭐 침도 뱉고 막 모욕도 당하고 이런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삶 가운데 그런 모욕적인 일들도 일어나기는 합니다. 근데 이 한 발 좀 더 들어가서 생각하면 왜 모욕을 당하고 왜 고난을 당했나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빌라도 법정하고 대제사장 집에서 제자인 베드로가 부인하고 이럴 때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있었을까요? 그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나와 제일 가까운 제자가 나를 부인한 이런 고난이 있었을까요?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고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을까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멸감 느끼고 골고다 언덕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요. 그래서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 성지순례 가면 그 골고다 언덕 넘어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다가 넘어진 자리가 있답니다. 거기를 이렇게 표시해 놨다 그럽니다. 뭐 구레네 사람이 와갖고 뭐 십자가를 같이 들어줬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렇게 저는 안 가봤지만 가보신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넘어진 자리가 있다. 얼마나 힘들면 넘어졌겠어요. 그 자리를 얘기해 주면 그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이 안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 아픔을 동참하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자리에 넘어졌으니까 그 아픔을 동참하는 것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걸 원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제사장직과 그 골고다 언덕에서 넘어졌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대제사장 집에 끌려갑니다. 이 대제사장이 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설파하는 하나님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른 하나님을 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과 빌라도 법정에 세우게 되는 거죠. 그 이유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는 게 내가 아팠던 거를 공감해달라고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얘기했는 것인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난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의 결정체는 하나님을 전했기 때문에, 바른 하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 빌라도 법정과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는 내용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팠다. 하나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했다. 제자로부터 부인받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뱉음을 받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는 것보다 얼굴에 침뱉음 받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느 일로 인해서 침뱉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 어느 일이 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하는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입니까? 그 내용을 로마서에 가서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하면서 유대인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계명에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면 어떤 신을 연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브리어 원문을 보면 다른 엘로힘을 섬기지 말라 이럽니다. 다른이라는 표현을 써서 다른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까요? 다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른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전했다는 거죠. 그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했기 때문에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고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고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다 넘어진 자리가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셨다는 거죠.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어떤 성경에서는 물리적인 내용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안 전했다면요. 십자가에 매달릴 이유도 없고요. 십자가에 매달렸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절의 신앙이 생겨날 이유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수밖에 없는지, 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이유들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이 안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에
동참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도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고난받는 삶을 이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고난도 일어나지 않고 부활, 승천하는 부활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지 부활의 신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처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나는 부활인 존재이요 이릅니다. 원문으로 바꿔줘 보세요. 자, 이 에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임이라는 단어가 뭐뭐이다. 성경에서 이 에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나는 부활인 존재이라. 그러니까 명칭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런 거하고 같습니다. 영어에서 I am a boy, 나는 소년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소년이다. 당신 자체를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알아줘야지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다. 살아났다. 이 살아났다는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좀 바꿔주세요. 나는 부활이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산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는다 이런 구절이 나오면 죽는다 산다 이런 구절이 나오면 다른 생각 아무런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본문으로 이 벽을 넘어서야지 죽는다 어떤 세상 학문이나 세상의 얘기에서 생각하는 사망의 부분으로 가면 성경은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죽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딱 한 구절로 가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가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내용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세상에서 죽어서 병원에 영원실 가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뭐예요? 너희가 살았다 이런 의미죠. 이 의미만 잘 생각을 한다 그러면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역사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얘기, 부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부활했던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구원과 부활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구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구원의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활의 의미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심을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때 모든 죄는 소멸됐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다시 죄의 소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죠. 2000년 전 죄사함의 역사가 끝났다 그러면 이 세상은 구원의 논리에 적용돼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부활되어지는 사건과는 조금 달라진다는 거지.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집어넣어서 조금 여러분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뭐예요? 허물과 죄로 너희를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예요? 부활하면 십자가 내용이 들어가야 되잖아.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과정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도 못 박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살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 되면 어느 나라 어느 분들은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는 분들 봤어요. 그렇게 못 박힌다고 해서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질까요? 구원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부분뿐이 없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사건의 첫걸음이겠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용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지금 보시는 2장 20절에 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아난 사건을 얘기해 주려고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보내서 우리가 살아난 내용을 에베소서 2장 1절로 연결시켜 놓은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잘 성경의 내용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 이런 것을 저와 같은 목사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듣지만 정작 성경에서 그 살아나신 이야기를 이런 구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같은 목사들이 먼저 성경의 내용대로 잘 깨달아져서 이것들을 주일날 오시는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 또한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죽고 살아난 얘기를 십자가에서 얘기를 표현을 잘 안 해놨거든요. 성경이 다시 한 군데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졌다 그럽니다. 합해져서 어떻다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는 거죠. 밥토했다는 거죠. 세례 잘 얘기했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 줘야지 성경을 보는 생각들이 좀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저도 그랬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1년쯤 지나니까 세례식을 하더라고요. 공부해 오래요. 그래서 세례문답 해갖고 세례문답 통과하면 제가 다니던 교회는 수영장이 있었어요. 수영장에 담임 목사님이 흰 가운을 입고 저도 가운 입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뒤로 이렇게 눕힙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세례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의식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물 위에서 올라오는 사건들이 있으니까요. 성경에. 밥토라는 단어가 물에 잠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앞구절에 그리스도와 합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럽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에 생수의 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강보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강이에요. 얼마나 큰 강입니까? 그 강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속에 잠기겠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 세례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 세례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이런 부분을 세례로 바꿔놨다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 내용 중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사건.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나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아들이라. 이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그렇게 간결하게 써놨는데 이 로마서 6장 3절에서는 어떻게 써놨냐면 예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에 오셔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모습을 보여준 거죠. 왜? 죽고 살아났다 이게 부활의 신앙의 기초니까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례를 받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4절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같은 얘기를 강조되는 거죠.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럽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장사를 치렀다, 장사되었다 이런 건 뭐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장사되었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영접했다. 이는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하죠. 영광 얘기하면 제가 항상 얘기했죠. 우리 속에 있는 빛으로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런 내용들이 영광의 의미라 이런 뜻으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자는 생명이 없죠. 생명이 있다 이런 건 뭐예요? 살았다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지면 새 생명이 됐다고 합니다.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난 것 같이 우리가 누구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누구로 인해서 살아났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먼저 살아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게 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저에게 예수 믿으세요 했던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십자가의 부활신앙을 겪었던 분들이죠. 그와 함께 죽고 세례 받아서 함께 장사되어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는 거죠. 저도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났다는 거죠. 오늘날 저도 행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기회가 되면 복음을 이런 내용을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사람이다. 이 내용을 전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는 거죠.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연합 얘기 많이 씁니다. 특히 이 원문 성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연합한 자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3절서부터 저하고 같이 읽었죠?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졌다, 영접했다 이런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연합을 굉장한 특별한 의미로 말을 합니다. 특별합니까? 영접했다는 내용이죠.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연합한 자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습니다. 이 연합한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영접한 자, 구원받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의 부활을 본받아 내 안에서 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죠. 그게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강조해서 6절에서 한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6절은 4절에 행하게 하려 함이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한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했을 때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이렇게 그 4절에 새 생명이라고 그러죠. 우린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새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면 반대로 옛 피조물도 있겠죠.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내용들이 있죠. 새 사람과 옛 사람은 다릅니다. 기준은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을 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 조금 더 확대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내용이 뭐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아났다. 이 내용을 6절에 와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몸을 멸하여 죄의 몸이 바뀌어서 어떻게 돼요? 의의 몸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는 어떤 종을 만들려고 해요? 이 뒷부분에 가면 의의 종이라는 내용을 씁니다. 로마서에서 의의 종이라고 쓰죠. 제가 로마서 3장에서 의인과 죄인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했을 때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죄를 져서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점으로 해서 죄냐 의냐 이런 부분으로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한 것 없이 의인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됐지
죄의 종이 됐지 않다. 죄의 종을 멸했다 이럽니다. 의의 종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예요? 의의 종이 돼서 다시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런 내용으로 본 거죠. 이 11장의 내용은 나사로가 살아난다. 살아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덤 속에 있었죠? 그랬더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의 내용으로 역사적인 이야기의 내용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눈밖에서 현현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 나사로 무덤 속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5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럽니다. 제가 하나님 아들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 내용으로 십자가와 함께 그 내용으로 영접한 내용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만 우리 안에 계실까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을 보면서 사복음서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 현재 사건으로 기록한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적용받는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무덤 속에 있다. 뒷구절에서 보면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냐. 이때라 듣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나사로도 무덤 속에 있을 때 들었죠. 그래서 살아났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가 어디 있는 상태입니까? 성경에서 무덤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막중한 책무를 줬다는 거죠.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 부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이 내용이 깨달아지면 당연한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부활시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 영접한다. 그래서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전하지 않는 자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은 어떤 생명의 부활의 일을 할 것입니까? 악한 일인 심판의 부활의 일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부활의 사건도 잘 아셔야겠지만 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보여줬나 잘 보시고 성경에서 부활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아나스타시스 이 단어에 대해서 약간 정리해 놨으니까 이렇게 제가 알게 되기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부활이라고 나와 있죠. 부활이라고. 그리고 이 십자가라는 내용도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근데 이 단어가 이 2476 시스템이라는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죠. 서 있다는 거죠. 누가 서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서 있다 이런 뜻이 시스템이라는 단어죠. 여기에서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한 단어들을 파생시켜요. 뭐 본체다, 선생님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괴수란 얘기도 있고요.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기둥이라는 얘기도 있고 성전의 기둥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셔서 부활의 의미를 잘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섰대는 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시스템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부활이다, 똑바로 쓰다 이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내용도 잘 아셔야겠지만 성경의 구원의 부활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